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뵈니까 참 행복합니다. 자, 저를 집중하세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요, 한 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올려왔어요. 네네네, 경찰서입니다. 아저씨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 아빠가 30분 전부터 깡패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요. 30분? 아니 왜 그럼 30분 전에 전화하지 왜 30분 후에 전화하냐? 경찰관이 물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 아이가 그때는 아빠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옆사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응? 주님께 덕되는 말만 하고 덕되는 행동하고 내가 손해가 와도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교회가 유익하면 따라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 잠깐 여러분에게 좀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이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만에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우리 민족은 36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3.1절 독립만세를 부르며 일제 침략에 한거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김인년 3월 1일 노래도 부르잖아요. 우리 민족은 나라 잃은 그 서름을 탄식하면서 온 교회가 조국 해방을 위해서 불꽃 일어섰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며 세계 만방의 한 민족의 얼을 공포했습니다. 이 독립운동은 일제 압박과 사슬에서 해방을 가져오게 했고 더 나아가서 번영과 축복을 조국을 건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값진 유산을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선열들 7,520명이 희생됐어요. 7,300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5,000여 명이 체포 구금되었어요. 이러한 선열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독립운동을 외친 사람들 중에 솔직히 말하면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주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운동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움직여간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러한 독립운동과 희생은 무엇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번영되고 축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36년간의 비극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존재할 때, 강력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존재할 때 국민에게 축복된 인생을 영위할 수 있고 주변 국가로부터 서러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요. 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일본이 위안부 문제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몇 명 안 남았는데 그나저 다 죽은 다음에 반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본 사람들 불쌍한 민족입니다. 불쌍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합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민족입니다. 불쌍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독도는 자기 것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잖아요.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 것을 자기 거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길은 오직 이 나라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지, 들어오지 못하면 다 죽어요. 노아와 가족 모두가 8명이 살았어요. 왜?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주 밖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들어갑시다.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게 부담스럽죠. 그죠? 부담스럽죠. 이번에 서울 강남노회 목사 후보생들 교육을 시키고 집회를 인도하고 심의까지 제가 다 하고 왔는데 거기 목사님 임원들도 많이 오고요. 근데 방 하나에 비싸요. 그래도 5만 원씩이 넘는가 봐. 그래서 저는 좀 내 방 좀 다 들어오라고 같이 자자고 하는데 다른 방은 좁아서 막 4명 자고 5명 자고 6명 자는데 내 방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들도 하나. 그래도 제가 노회에서 어른이라고 어렵대야. 잠을 같이 할 수가 없대야. 그래가지고 제가 2박 3일 동안 혼자 잤어. 제 방. 다른 분 4명, 5명, 6명 자는데 제 방에 혼자 잤어.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어른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려운가요? 그러게 어렵대. 그래서 혼자 잤어. 혼자. 방 하나 혼자 잤어. 안 오는 걸로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실 때도 부담이 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신데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려워서. 주일날 날에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옆에만 없으면 그냥 주님이 옆에 없으면 주일날도 놀러 갈 텐데. 그죠? 인정할 건 하세요. 주님이 없어. 그냥 화가 나서 막 그냥 입에서 그냥 신경질 내고 막 욕도 퍼부고 싶은데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욕도 못해. 왜?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윗분이 계시니까. 지난번에 운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제 앞에서 얄밉게 운전하는지 막 그냥 욕을 퍼대고 싶어. 그래서 제가 욕을 못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려워서 욕도 못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의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예비하는 동안에 120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냐, 홍수가 난단 말을 한 다음부터는 그래도 뭔가 좀 하늘이 시커멓고 뭔가 구름이 끼고 뭔가 비가 올 기미가 보이고 그럼 모르는데 점점 더 날씨는 화창하고 맑고 해가 쨍쨍 찌고, 그러니 당신은 도대체 미친 것이 아니고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마 가족들도 불만이 컸을 거예요. 노아라고 방주 만들고 싶었겠냐 그 말이에요. 노아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싶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니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누가 처리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저부터요. 처리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많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낮에 와서 밤에 와서 좀 기도하면 되지. 저기 밤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시는데 참 본데 얼마나 피곤하지. 누가 금식하고 싶겠어요? 한번 굶어봐야 한번 금식하고 싶겠어요. 누가 먹고 쓸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헌금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왜? 복이니까. 아멘. 복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인류가 멸망당할 때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부담스럽고 모든 것이 참으로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예비된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죽었지만은 방주 안에 들어온 가족만은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뭘 말하네? 영적으로 말하면 이 에쿨레시아 추어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방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아니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받을 텐데 진정한 신앙으로 예수 믿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는 무교회주의가 막 늘어나고요. 예? 무교회주의 그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무교회주의에서 발전해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대해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이에요. 아멘.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뭐 규빗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35분 20초 걸려요. 근데 그 설명 안 할게요. 하여튼 엄청나다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오.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오. 이 배의 배수량이 38,200톤으로 놀라야 돼요. 이런 소리하고. 구원 얻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들어가기에는 아주 충분할 정도였어요.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은 그래서 안전해요. 안전해.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뭐 잣수로 어떤 나무로 쪼목쪼목 하나님이 제시해 줬거든요.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그야말로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어요. 성난 파도가 일어나서 방주에 부딪혔을 거예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든든하게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져가지고 안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안전해. 아멘. 과학자들은 이 방주의 설계는 30m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독특한 설계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아주 견고한 흠이 없는 설계라고 합니다. 완벽한 설계라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했듯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역시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주는 역청으로 구별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 안팎에 역청을 바르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역청은 뭘 말하냐면 역청. 저도 좀 가물가물해요. 근데 어느 주소가에 보니까 아스팔트 있잖아.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라고 그래요. 아스팔트의 주성분이 뭐예요? 막 냄새나죠. 석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석유 기름이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죠? 아주 그렇게 세심하게 했어요. 방주가 방주로서의 구실하려면 물과 구별이 돼야 돼요.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방주는 물 속에 잠기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다하려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아멘.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에 잠기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영적으로 다 죽게 돼요. 세상 물들지 마세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방주 안팎의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주의 안팎의 역청을 발랐듯이 우리의 신앙의 안팎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보혈 신앙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어린 양 피밖에. 어린 양 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렴만 부릅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역청을 안팎으로 철저하게 발라야 방주가 보호받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 40일과 홍수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기까지 150일, 그리고 땅에 마르기까지 최소 61일, 25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물이 방주 안으로 조금씩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조금씩 물 들어가면 그게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예수 보혈의 피 의지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혈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방주 꼭대기에 창을 내리라.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금요 기도회 좀 권사님들 찬양이니까 오라가면 따지지 마세요. 이유 묻지 마세요. 나무 탓하지 마세요. 와야 돼요.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아니죠. 이름만이죠. 우리 전성교회는 이름만 권사가 아니고, 이름만 집사가 아니고, 이름만 장로가 아니고, 이름만 목사가 아니고, 실제적인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되지 마십시오.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방주의 높이가 약 15m인데 위에서 약 50cm나 되는 지점쯤에 창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꼭대기에 내는 이유가 뭐냐? 멸망받을 죽어가는 비참하게 허우적거리는 세상을 내다보지 말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내다보지 말고 죽어가는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구원해 주시는 능력에, 방주 안에 있는 능력에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사인이에요. 아멘. 보통 창은요, 주변을 보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방주의 창은 하늘을 향해서 내놓고 주변 보지 말고 이만 보라는 거예요. 이만 보라는 거예요. 이만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보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요셉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두 가지가 와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예쁘거든요. 몰라요? 성경에 예쁜 것 같아 나오니까 예쁘다고. 두 번째는요. 요셉이 보디발이 없어요. 출장 갔어요. 그리고 거절했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겨요. 요즘 말하면 생계수단이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생계수단이 끝나버려.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우지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직장한데 막 주일날도 쫓겨야 되고 막 그런데 그거 안 지키면 주일날 그냥 가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러면 보장이 된 게 있어요. 보장 액수가 놀래려면 16억.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한다. 그런 말 듣고 내가 참 마음에 울었어.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계속 열어주시더라. 다른 길로. 아멘. 더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 주님이 동행에 계셔요. 높은 분이 옆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여자를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 아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런 내가 어찌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주님이 옆에 계신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든 후에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십시다. 자기 가족들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였어요. 우리도 구원의 방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3월 첫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전도를 보람에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없고 바쁘고 몸도 그러면 기도로 밀어주세요. 아멘. 기도로 밀어주세요. 몸이 안 가면 물질도 후원해 주세요. 영혼 구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예요. 전도.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분이 안강자 권사. 인터넷 다 안강자 권사 다 나와요.
1년에 몇백 몇천 명씩 교회에 등록을 시킨다고 합니다. 1년에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이분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살인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전도 안 하는 건 영적인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했는데, 명령했는데 노아가 자기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방주 문이 닫혔다면 가족들은 홍수로 죽고 말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주님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을 방주 안에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안강자 권사님 말이 맞아요. 영적인 살인자지요. 그렇죠? 안강자 권사의 전도 방법은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오케이 하는 때까지 안 간다. 미치는 거죠. 한 번은 길 가던 젊은 여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은 슈퍼마켓까지 따라가 들어가서 계속 말을 붙였대요. 그 여자는 물건을 사가지고 하도 구창이 내뺐던 도망가 버렸어요. 안강자 권사님 계속 쫓아가며 어디로 사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다동이라고만 말하고 도망가더래요. 다동이라고. 다동. 그때부터 안강자 권사는 그 여자를 찾아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다동 가지고 어떻게 찾아요 그 여자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에 그 여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 슈퍼마켓 찾아가서 그 여자의 예모를 말하면서, 고객이니까 예모를 말하면서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슈퍼 주인이 그 여자네 집이 상을 당한 집 같습니다. 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상을 당한. 안권자는 즉시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바로 길에서 만난 그 여자가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전도했더니 그날 7명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명을 구원시켰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22절 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명령대로 살았더라. 방주는 운전 시설이 없습니다. 방주의 조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가장 어른이었지만은 노아의 마음대로 방주의 방향을 조종할 수가 없었어요. 방주 안에 8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주의 방향을 다 같이 모여서 그야말로 함께 다수결로 정하지 못했어요. 방주의 조종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앙생활의 조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종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대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몇 년 됐을 거예요. 예화를 한번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한번 더 예화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 말을 잘 탔는데 한 번은 고삐를 놓쳐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쏜사같이 달려와가지고 말 고삐를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나폴레옹은 그 병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대위. 따라합시다. 고맙소 대위. 이왕이면 좀 대위보다 고맙소 소령.
고맙소 대장님, 대장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맙소 대의, 대의도 황송하지요. 그런 즉시 장교 막사로 가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장교 행세를 했대요. 왜? 나폴레옹이가 고맙소 대의라고 했으니까. 그를 본 장교들이 말합니다. 아니 병사가 감히 여기에 들어와?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나는 대의입니다. 뭐라고? 네가 대의야? 어떻게 대의가 됐냐? 아니 나폴레옹 장군께서 나를 대의라고 불렀어. 그러니 나는 대의요. 이 미친놈 다 봤나? 그럼 장군께 알아보시오. 그랬나 안 그랬나? 내가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으니까 당신들이 얘기하시오. 그래서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진짜 대의라고 하는 계급장을 달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얼마나 멋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범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할 수가 쉬운 것만이 아니라 어렵고 순종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그 당시에는 법보다 주목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더 놀라운 순종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칼을 뽑아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낳은 후손을 주셨고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피해가 오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기분대로 내 막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덕되지 아니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해도 3초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말을 함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둘러오는 하나님의 복을 아멘으로 수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